제가 우리 아내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아이를 사랑하고 또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스럼 없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사랑해요 하면 어저께도 제가 밥 먹다가 한번 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사랑해요 그랬더니 꼭 이 말을 해요. 말로만? 그러면서 또 거기다 뒷말을 또 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사랑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사랑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미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자꾸 보여달래요. 예? 환장하죠. 막 속을 막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여러분이 잘 좀 말 좀 해주세요. 내가 사랑한 말 좀 해주세요. 예배 끝나고 말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아이고, 양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러죠.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꾸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도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몇 달 전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연속 강의하다가 지금 잠시 멈췄는데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고쳐주셨죠.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놀랍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 놀라십시오.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임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 두 번째로 보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시비를 걸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여러분 제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딴지 거는 딴지 성도 되지 말고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우리 몇 달 전에 본문이지만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11장 20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걸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내가 무엇을 힘입어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라옵기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님을 힘입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 의지하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젊음, 외모나 똑똑함, 나의 결심,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수백 번의 다짐 의지해서는 안 돼요.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뭘 의지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힘입으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가 임하면 돼요?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대요. 그 참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악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보이는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죠.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놀랍게 먹이시고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도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고는 이것이 있을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체험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나타나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데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서 생기는 법이에요. 성숙된 믿음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도 멋진 말인데. 성숙된 믿음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여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보여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헌신을 보시고 나의 예배와 기도하는 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 무엇으로?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지.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 중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그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와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만큼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시면서요,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야야, 다른 표적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는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보다 800년 이전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됐을 때에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약 6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왜냐하면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북이스라엘의 원수요, 적대국인데 자기 나라를 지금 끊임없이 침략하고 자기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결국 아니나 다를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니느웨 성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바항에 가서 배를 타고 저 땅끝이라고 여기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바라보면 땅끝이에요.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요나 자기를 못 찾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요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거 있죠.
아, 저만 있어요. 예. 니느웨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요나는요, 그랬던 것이에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는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죠. 이때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를 우리가 보통 고래라고 하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이 사건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찌 보면요. 응?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나 봅니다. 야 고래야, 저 배를 바짝 따라가다가 한 사람이 퐁당 물속에 던져지면 삼켜라이, 알겠지? 예. 거기에 이 고래가 순종했어요. 자, 물고기도 순종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든요, 일단 뱃속에 뭔가 들어가면 그 몸 안에 있는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그 삼킨 것을요, 녹여버리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녹여버려요. 몇 시간만 지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뱃속에 들어가면,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숨을 쉬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곳 하나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호해 주니 불 밖에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하나도 나지 않고 상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 요나도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하나도 다치거나 상한 것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의 배를 꽉 붙들고 있어. 너 배 움직이면 안 되니? 꽉 배를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안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을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제가 그런 그림을 실었잖아요. 응? 바다 같은 인생에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3일 후에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육지 밖으로 나온 살아난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다시 요나가 육지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후에 무덤 밖으로 나오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이미 800년 전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아이고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핑계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이겨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들려주신 예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시대요. 왜? 예수님이 요나보다 키가 더 크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요나보다 마음 씀씀이가 더 크고 배포가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얼굴이 크다는 얼큰이라는 걸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악한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냐 이 말이죠.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사흘 동안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전주 있잖아요. 이 전주를 빽 그냥 외곽만 타고 빽 돌면 며칠 걸릴까요? 한 바퀴 도는데. 물어보는 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빽 중간에 시내 말고 겉으로만 빽 한 바퀴 돌면 며칠 걸릴까요? 전주를. 몇 시간이면 끝나겠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런데 니느웨 성은 800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부터 2800년 3000년 가까운 그 시대에 니느웨 성 한 바퀴 도는 데는 3일길이에요. 3일길.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 3일길을 요나는요 겨우 하루에 대충 다니면서 마지못해 전했을 뿐인데 그 마지못해 전하는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저 노예에 이르기까지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잖아요. 요나와 예수님 비교해 봤을 때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였고 마지못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 사람의 아들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으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믿으시냐는 거죠. 사람의 말은 후딱 귀가 얇아가지고, 에?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의 말은 후딱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왜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예. 고액의 이자를 붙여서 내가 돌려줄게 라고 하는 사기꾼들의 말들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넘어가면서 왜 우리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 제가 당근 전도를 하잖아요. 당근 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물건을 보지도 않고, 물론 사진을 거의 첨부하지만 직접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물건을 올린 것이 이게 쓸만한 것인지도 확인도 하기 전에 무엇을 믿고 내가 사겠다고 신청하고 약속 시간을 찾고 직접 찾아가고 그럴까? 네? 그런데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거래는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최고의 거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사되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료 나눔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무료 나눔 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는 거예요? 복음이 중고 거래만 또 못합니까? 교회가 당근 마켓만 또 못해요? 왜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좀 물어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나누면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진정.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가 무슨 부동산이에요? 복주리 부동산이에요. 복주리 부동산이요. 우리 바로 옆에 나가면요. 여러분 진짜 복과 행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십시다. 아무리 외쳐도 왜 당근마켓은 그렇게 찾아가면서도 교회는 안 찾아오냐. 좀 가서 따져보세요 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3000년 전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없는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덧붙이네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서 오메 심판때에 믿음 없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또 있다나요? 누구예요? 남방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이요 심판대 앞에 우리를 또 정죄한대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남방 여왕도 여러분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신라의 그 선덕 여왕은 알아도 남방 여왕은 모르시나요? 예? 이 남방 여왕은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그 명성과 지혜를 들으려고요 찾아왔던 스바 여왕입니다. 이 스바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이죠. 에티오피아. 예?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후예다.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에티오피아의 그 국기,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에티오피아 나라의 그 국기를 보면 중앙에 솔로몬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를 알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아무리 빨리 걸어와도 3개월이 걸립니다. 며칠 걸려요? 3개월이 걸려요.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은 꼭 욕하는 것 같네요. 스바 여왕은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끝부분을 보니까 땅 끝에서 왔다. 그만큼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예수님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왕입니다. 예수님도 왕이셨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도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에게 경배를 받고 귀한 예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동방박사에게 경배를 받고 귀한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선포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역시나 솔로몬보다 키가 더 클까요? 솔로몬보다 사시는 집이 더 크신 집일까요? 솔로몬보다 가진 권력과 재물과 화려함이 더 크셨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 결과 통일 왕국이었던 이 솔로몬 제국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지혜의 왕이라고 명성이 자자했던 이 솔로몬 왕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이끌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순종함과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지상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전혀 관심이 없었고 딴지나 걸었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답변하실 때 29절을 보니까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세대라 불렀어요? 악한 세대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너희들은 악한 세대야. 왜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왜 악한 세대입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악한 세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네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을 낳은 여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고 스바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응? 너희들은 악한 세대야.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행하신 일들을,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이 문제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화려하고 명성이 전 세계에 소문이 자자했던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보다 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오고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을 단번에 회개시켰던 저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그 수천만의 돈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그토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들여보내고 싶어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보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더 크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스카이보다 더 크신 주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카이는 저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스카이라이프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보통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가리켜서 그 대학교에 영어 첫자를 따서 이니셜을 따서 뭐라고 하냐면 스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곳에 나오면 취직도, 미래도, 부와 명예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 이 스카이 대학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무도 끄덕이지 않는 것 보니까 안 보셨네. 여러분은 너무나 경건하셔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시고 전도만 하시고 예배만 하시죠? 할렐루야.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0.1%의 그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3대째 의사가문, 법조인 가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만의 치열하고 처절하고 철저한 그 몸부림과 필사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죠. 오늘 말씀 제목에 스카이보다 더 크신 주님 할 때 이 스카이는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 명예와 부와 권력입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성공, 최고의 대접, 최고의 집, 최고의 직장, 최고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의 그 스카이보다 주님이 더 크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라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최고만을 볼 줄 아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우리 교회 입구 출입문 옆에 현수막을 달았는데요. 그 현수막을 오늘처럼 비가 오면 비가 젖어서 무거워져서 축 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처질 수 있고 끈이 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수막을 3m가 넘는 그 현수막을 있는 힘을 다해서 힘도 없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꽉 돌려매서 양쪽 내 귀퉁이에 박혀있는 그 볼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매겠어.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철사를 또 끼워가지고 팽팽하게 달리라고, 짱짱하게 달리라고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았어요.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처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팽팽하게 매달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팽팽하게 매달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쫙쫙 펴지고 잘 견뎌내며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풀려지지 않도록 믿음의 끈으로 잘 지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붙잡으시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카이보다 더 크신 주님, 더 위대하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여러분의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주님을 위대하게 여기시고 더 크신 주님으로 인정하시며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경배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